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언제 들을 수 있나 고민을 했었는데 말은 못하잖아요 또. 근데 이제 미리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러셔서 참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가 수능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선영 집사님, 선면 집사님의 동해 자매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박재경 집사님의 오늘 기도 주신 박성희 집사님, 너무 기도 들으면서 너무 울컥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연 형제하고 우석 형제가 다시 또 시험을 보고 또 새롭게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해 자매, 지원 형제, 우석 형제 시험 볼 때 공부한 것만큼 잘 보고 플러스 알파도 또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침투하여 들어간 복음 이야기.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 어떻게 복음이 졌을까를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듣지 않으셨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글도 많이 나와서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지난주에 한 거는 저희가 목요일날 다시 복습 문제로 공부를 했고 오늘 거는 또 작은 교회 모임 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실 거로 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빌립보 때 경험을 한번 하셨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쭉 따라 안 가면은 중간에 들어가기도 좀 뭐하고 그냥 놓치다 보면 그냥 그 긴 시간이 훅 날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처음부터 잘 마음 먹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코린토스라고 그러는데 고린도는 이게 그 그리스 메인랜드, 그러니까 본토라고 그러죠. 본토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었죠?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렇죠? 뭐 뽕나무 잎 같기도 하다고 그러고 뭐 공룡 발자국 같다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연결하는 요 지협이라고 그럽니다. 연결하는 부위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겠죠. 그래서 에게라든지 이오니아 양쪽에 있고 두 개의 그 항구 기억나시나요? 예, 그 고린도는 두 항구의 주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 갱그레아, 그 다음에 레카이온, 때려서 레카이온. 이게 저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 임근사님은 레카차 아시죠? 이렇게 차 끌고 가는 거. 레카, 그렇게 뭐 연상해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돈이 많은 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보셨듯이 이제 노예들이 그 배를 끌고 가고 물건 내려서 끌고 가고 하는 그 디올코스라는 그 자리가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돈이 많은 동네다. 근데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빈부차가 엄청 컸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제가 불만인 게 이 자료들을 보면은 고린도의 인구가 뭐 60만이라는 데도 있고 뭐 10만이라는 데도 있고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저희 백석대학교에서 나오는 그 신대호에서 나오는 그 큐티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30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만으로 하죠. 그 정도인데 이제 노예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건 어느 사회나 고대 사회는 다 그랬을 테니까 그랬던 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고린도보다는 아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덴을 잘 아는데 그 아테네하고 고린도의 차이는 아테네는 학문, 철학, 예술이 많이 발전됩니다. 물론 이제 신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철학이나 학문 예술 쪽이 발달했고 고린도는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은 데죠. 그래서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다 같이 종교의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로마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 수리아의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구는 아테네보다는 한 뭐 10배 정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료들이 이렇게 좀 정확한 자료인지는 애매해요. 근데 하여튼 인구는 고린도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게 이제 이겁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오고 순교자들도 많이 낳고 고난을 받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탄생이 되고 유지가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고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도 많은 주의 일꾼들이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있는 부자들도 있었을 거고 노예, 가난한 사람, 자영업자 뭐 여러 사람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던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은 뭐죠?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는 너무 바울적이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하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고린도 그럼 바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바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따까리, 시다바리, 뭐 보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베 여집사 후원해줬어.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목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전하고 바울을 너무너무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나오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거는 먼저는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 부인이 누구죠? 예, 브리스길라. 다 아시죠? 예,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왔고,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2차 전쟁 지난주 설명드렸는데 2차 마게도냐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도 내려왔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시작하기 전으로 보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아셔야 이게 흐름을 알아야지 성경이 재밌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아볼로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파가 나눠지잖아요. 나는 뭐 그리스도께 뭐 게바파,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뭐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봐야 됩니다. 지난주도 봤지만 아굴라라는 어디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요? 본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흑해 쪽에 있는 산간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골 촌놈이 로마 대도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예, 어찌어찌해서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보통 로마 귀족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더 헌신적이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온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 로마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AD 49년입니다. 이게 이제 연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연도입니다. 49년도에 니들 다 나가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고린도로 간 거거든요. 이걸 잘 보시면요, 이게 저도 자신이 없는 연대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게 낫겠다 해서 최종 결론적으로 연대를 놓은 건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클라우디우스 4대 황제가 49년에 다 나가.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할 수 없이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죠. 로마에서 어디로 왔어요? 예, 고린도로 왔습니다. 먼저 왔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온 겁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화살표를 표시해 놨는데 2차 전도여행을 보통 49년에서 52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좀 자르고 뒤에 거 자르면은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연도는 맞는 걸로 보이고요. 50년 가을이나 늦가을쯤 요때쯤에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예, 고린도로 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이제 얼마 동안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몇 년이 얼마 동안 있었어요? 예,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있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써놓은 거고 바울이 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음행에 관계돼서 델피 신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갈리오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 중에 있는 고린도라는 주입니다. 고린도 주의 그 총독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겠죠. 그죠? 예. 로마 사람이 갈리오 총독이 고린도에 부임을 합니다. 이것도 명확지가 않아요. 51년은 맞는데 몇 월 달인지 뭐 5월 달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1년씩 보통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6월 그냥 잡았는데 정확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이 들어간 거고 이 별표는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누가 총독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바울 때문에 속을 썩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보다 왔을 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갈리오 사건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갈리오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별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그 연도를 이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모르셔도 되는데요. 49년이라는 건 기억을 해 두시고 49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은 계시죠? 이거 뭐 칠 때 우리 아시죠? 49년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굴라가 갔고 바울이 갔고 갈리오가 왔다. 이렇게만 이제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4대 황제입니다. 얘가 이제 49년도에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했으면 시끄럽게 자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4, 5만 명씩이나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지 않습니다. 하여튼 꽤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그 중에 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습니다. 저희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로 갔고 이제 나중에 갈리오 법 사건 때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고조가 돼 있던 때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갈리오 사건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대 황제인 네로가 이제 얘네들이 훅 나가버리니까 경제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 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생겼대요. 잘생겼죠? 잘생기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생겼다고 그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제 본도에 났는데 로마에서 만나서 쫓겨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렇죠?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없이 온 겁니다. 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 바울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천막을 치는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이제 조합을 보통 만들겠죠. 그렇죠? 바울도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아굴라 부부도 그 전에 왔으니까 그런 이 동업자들 간에 모임이 있었을 걸로 보고 바울이 보고 저 사람 괜찮네 하고 바울이 아굴라 부부에게 갔습니다. 그렇죠? 찾아갔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브리스길라에 대한 그림도 많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베베 우리 자매 베베도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오늘 보는 거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바울 아니다. 바울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역자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겨울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겨울을 3개월 지내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서를 썼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브리스길라 같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예요? 나의 동역자다. 내가 쓰던 애들이야. 내가 키운 애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개념은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역자라 보지 내가 썼던 애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아주 굉장히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르친다기보다 물론 이제 에베소에서 폭동이 나서 바울이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걸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자.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복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바울이라는 한 개인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버릇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때 아굴라 부부는 지금 어디 있죠?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이때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아굴라 부부는 어디 썼다고요? 고린도일까요? 로마일까요? 예, 로마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동이 일어나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로 갔거든요. 나중에 다시 에베소로 오기는 하지만 지금 로마서를 받을 때에는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인의 교회는 로마일까요? 에베소일까요? 고린도일까요? 예, 고린도죠. 바로 지금 고린도에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의 여러 가정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정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아굴라 부부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을 개척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는 뭘까요? 지금 아굴라 부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아굴라 부부가 브리스가가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렇죠? 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가 이러지 마시고. 예. 그래서 두 번째 바울입니다. 이제 아굴라 부부가 먼저 오고 글라우드가 이제 너희들 나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마게도냐 세 지방 아시죠? 2차 전도행입니다. 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죠. 여기 항구가 뭐라고요? 만약에 항구로 왔다, 배를 타고 왔다면 항구 이름이 뭐라고요? 예, 겐그레아. 그렇죠? 겐그레에 내려서 고린도에 12km 가는데 멀리 아크로 고린도라는 산이 보입니다. 바위산이 보입니다. 그 위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시죠? 예, 목요일에 다 했던 겁니다. 또 예, 그 길을 가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바울은요,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렇죠? 엄청 강직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고집도 세고, 한번 아니다 하면 끝까지 아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성이 무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때라고 이제 바꿔서 썼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제 아덴에서 겐그레로 갔던지 육로로 한 80km 걸어갔던지 간에 가면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어땠다고요? 첫 번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니,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나 이제 왜 그런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는가요? 보시면 여기 이제 지혜, 사람의 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제 대조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 지금 다 한 번은 기본적으로 다 읽으신 거죠? 예? 지금 한 번 돌리고 두 번째 나갔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면 되죠. 그럼 한 100번은 들으실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안 하겠다 이거죠? 꼭 부탁드립니다. 자꾸 들어서 익숙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 나오면 눈을 탁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흔히 이야기하는 고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지혜라든지 사람의 지혜, 지혜의 말 이런 거는 다 헬라 철학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걸로 안 한다 나.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님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건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을까를 보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네, 아테네, 철학, 학문, 예술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그 방식이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맞짱 떠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래서 실패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는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 괜히 그렇게 했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아테네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얻은 열매들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도 잠시 얼마 동안에 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어디 가나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만 철학을 강연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뭐 약했어.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얘기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요? 고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말씀드리고 봤잖아요. 이방 신전이 최소 12개는 있었대요. 나중에 또 신전 나올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전이 있어요.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합니다. 제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사. 올림피아 제전 아시죠? 올림피아 제전은 왜 열었어요? 운동 경기가 목적인가요? 아니면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게 목적인가요? 일단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고린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나중에 듣기만 하십시오.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스티미아 제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바다의 신이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어요. 그 포세이돈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신전이나 제전, 그리고 아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 철학자,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다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전 제사는 뭐예요? 신전 제사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신전 창규와 음행하는 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나 오늘 절에 갔다 왔어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절에 갔다 왔어 그러면 뭐 향 피우고 떡하고 뭐 나눠 먹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오늘 아폴로디테 신전 갔다 왔어. 나 오늘 뭐 포세이돈 신전 갔다 왔어.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다 용납이 된 거예요. 음행이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도덕적 타락을 알으니까 바울의 고민이 뭘까요? 그런 곳이라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건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 고민이 그래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병원을 옮겨서 병원이 참 좋은 데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탁구도 치고 회식도 막 자주 하려고 그러고 막 밤에도 이제 끝나고 탁구도 치자고 막 이렇게 병원장이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막 치려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식을 할 때마다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친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 살고 있어요? 무슨 요양병원이라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까요? 귀찮아 죽겠어요. 탁구 치는 건 좋지만 그 끝나고 탁구 치고 가서 밥 먹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이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 막 술주정 들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끝나고 대떠줘야 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러한 고린도라는 도시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자신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나타나시. 헬라 철학, 헬라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법을 어찌어찌해서 만났어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같이 일합시다라는 건 뭐예요? 텐트 메이킹입니다. 같이 하고 남는 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많이 말씀을 가르쳤겠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고린도에서 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평일날 일하잖아요. 생업, 직업.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바울은 복음만 전했을까요? 아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쎄 빠지게 복음만 전하고 말씀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너무 그쪽으로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천막을 같이 짓고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고린도에서의 삶을 우리가 보자면 뭐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일한 게 많을까요? 복음 전한 게 많을까요? 일한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니 돈이 많이 남았을까요? 사역비가 많이 남았을까요? 모자랐다니까요.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2차 전쟁 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아덴까지 왔다가 보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그냥 오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울이? 정말 필요했는데. 근데 바울은 지난번에 빌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안 해도 돼. 나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충분히 나 감당할 수 있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선물은 다 어디에 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였을 거예요. 바울이 연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일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고 남은 돈으로 다 사역비를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누가 생겼어요? 실라와 디모데. 아까 처음 본 그림 생각나시죠? 그죠?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 부부, 바울, 그리고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실라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감독이 됐다고 얘기는 이렇게 전승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했고 나중에 나오는 아볼로가 했고 그 다음에 실라가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이거를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아볼로입니다. 잘 아신 대로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 아마 두 번째 도시로 알고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 이름이 뭐랑 비슷하죠? 아폴로.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이제 널리 퍼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알렉산드에서 에베소로 갔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학문의 도시에 와서요. 수사학, 웅변,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도 알았어요. 근데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냥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렇죠? 예. 알렉산드리아하고 이제 이게 상상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학문이 제일 뛰어난 곳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건 상상도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제 항구 도시니까 바다가 조금 보이고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고 안에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가시면은 한번 도서관을 놀러 가셔도 좋겠죠. 그게 알렉산드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70인경 셉투아진트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 아람어를 몰랐거든요. 헬라 말만 알았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요? 아볼로가 썼던 성경은 뭘까요? 잘 알았던 성경은 이거 70인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가 부족했어요. 복음이 부족한 2%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2% 부족했던 것이 완전해졌습니다.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럼 나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 에베소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났고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특별히 이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또는 다른 동역자들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볼로를 위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일종의 추천서죠.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하거든요.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아볼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다 알고 복음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거든요. 아볼로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아굴라 부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해서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겨난 부작용이 아볼로의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자체의 문제가 이제 그렇게 생겨난 거죠. 나는 그래도 난 바울이 좋아. 아니야, 아볼로파 말 잘하잖아. 얼마나 들으면 시원해.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겨난 거고.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가 중요하지. 그래서 게바,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이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제 분쟁, 시기, 파벌의 문제가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근데 이제 바울의 입장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은 없지만 이제 새로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나이도 40 조금 넘고 키도 한 180 되고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설교를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이제 이봉건 목사님 그만 이제 푹 쉬십시오. 이래 되면 만약에 그런 말이 혹시라도 하시면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아니요, 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죠? 바울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해서 뭐 했어요? 물을 주고 누가 자라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의 기쁨이에요. 저도 그런 기쁨을 맛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속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서 뒤에 보면은 아볼로가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아볼로 최고라고 그러고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파벌까지 생기니까 아볼로가 그래 이참에 한번 휩쓸어 봐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와버렸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냥 에베소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만났죠. 아이, 그냥 아볼로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고린도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형편이 없잖아요. 뭐, 음행, 분쟁, 뭐,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도 제대로 모르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뭐, 개판이에요. 이게 말로 하자면.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래, 갈까요? 안 그랬어요. 나 안 갈래요. 바울이 또 얘기해요. 싫어요. 안 간다니까요? 그랬어요. 왜요?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학자입니다.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일반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나중에 이제 디도서에 보면은 그레데 섬, 디도가 일했던 크레타 섬으로는 가요. 근데 고린도는 안 갔어요. 성경상으로는 간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됐고,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네 사람이죠. 누구죠? 순서대로 하자면, 아굴라 부부, 바울,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 그 다음에 아볼로.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부자도 조금 있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이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생업을 통해서 했고, 회당에서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옷을 털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샌들을 해서 먼지를 다 털어내 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나는 할 거 다 했어. 이제 당신들 책임이야.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나는 복음을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고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갈래. 바울이 말씀드렸던 대로 3번을 그렇게 합니다. 에이씨, 나 너희들 안 놀아. 나 이방인에 갈래. 에이씨, 이방인에 갈래. 에이씨, 이방인에. 바울의 마음은 그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단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옷을 털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갈 데가 없잖아요. 해당에서 이제 설교 안 하고 복음 안 전하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 딱 나타났어요. 누가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디도는 티투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유스도는 유대교회 개정하고 나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고 그러는데, 요 앞에 디도 유스도를 설명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유대교회 개정했던 한 그 디도 유스도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안 받았고요. 이 사람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에는 들어간 말이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 바람에 회당장 누구요? 그리스보.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보가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잘 보십시오. 바울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에서 당연히 디도 유스도 싫어했겠죠. 자기들의 그 회당 장인 그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 바람에 따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는 누구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 다음에 바울,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요? 예, 아볼로, 그리고 디도 유스도도 생겨났고, 또 누구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한 사람, 고린도 복음은 바울 한 사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거고, 그래서 이 6사람이 고린도 복음을 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린 갈리오 사건이 있습니다. 갈리오 사건은 조금 복잡합니다. 델피라는 델피 신전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베마라는 아고라에 있는 법정 재판석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다루긴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소스데네라는 사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갑자기 모르던 사람 이름이 탁 떠올라서 디모데 디도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모르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나중에 이제 갈리오 사건 때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다 안 믿던 사람이고, 그렇죠? 많은 성도들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가문도 가문 내놓을 게 없겠죠. 돈이 있어요. 뭐 배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고린도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뭐 인구 30만 명 정도는 되는 도시에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나중에 발생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제가 카톡 때도 여러 번 올렸잖아요. 어디 살고 있어요? 예,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신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안 그러신 거예요? 부담이 안 되시나요? 너 마냥 기쁘기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탁 까놓고 이야기한 다음에는 행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게 쏘매 이렇게 한 번에 원샷 딱 잘하던 사람이 근데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소맥을 안 주고 맥주만 줄 거 아니에요? 소주만 준다든지. 그럼 막 이렇게 가면 그러고 이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처먹어 뭐 이렇게 공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술을 안 드시나 보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람들과의 만났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성실하게 일하는가,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 이러고 그냥 밥 먹고. 저는 기도할 때 꼭 점심 먹고, 저랑 같이 점심 먹는 재활의학과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안 믿으세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전에 병원에서는 한의사 선생님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세요. 교회 고민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이제 새로 만난 분은 뭐 예수님이 예자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일부러 제가 먼저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그분 오시면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옆에 휴지 있으면 휴지 꼭 제가 챙겨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못하는 말이 있어요. 뭘 못할까요? 예수님 믿으라고.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사람이 다 아니까, 성교 갔던 것도 알고, 목사인 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까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까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목사가 무슨 고민을 해 전하면 되지. 근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우리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가요? 열이면 몇 명 정도 돼요? 민수 형제 열이면 몇 명 정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한두 명. 그러니까 거의 친하게 지내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 거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라는 그 음행의 도시, 쾌락의 도시,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소돔 고모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도시에 바울 팀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고민을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할 동안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작은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서로 상의도 하고 방법도 찾아내고 실제로 해보고 또 잘 되고 잘 안 됐던 부분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죠?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법도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하고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껏 어떻게 했는지 다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다시 구하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